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바울 서신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제목은 히브리 원문 제목에 프로스 골로사이에이스, 골로새인들에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원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골로새는 바로 지명이죠. 사람 이름 아니고요, 지역 이름 아니고요, 한 도시 이름을 이렇게 서신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저자는 역시 이제 바울 사도가 되겠고요. 그 근거는 이제 1장 1절에 뭐 바울과 디모데는 무난하노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안에 여러 차례 또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골로새서에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대단히 동일한 그런 구절들이 많다. 무려 78절이나 동일한 그런 내용의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대단히 가까운 관계다, 형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또 이 골로새서 안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미루어서 바로 바울이 본서의 저자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기록된 때는 바울의 1차 투옥기인 AD 61년에서 62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차 투옥기는 가택연금 상태죠. 2차 투옥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몸에 자유가 없는 그런 결박당한 상태로 투옥이 됐었다. 이 1차와 2차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점이 있어요. 중국의 이제 사례를 보면 중국의 태평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한 것이라면 그 태평촌에 있었던 그 자매님이 복청에 있는 교회에, 우리 참예수 교회에 이제 출석을 계속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 생겼냐면 내가 이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서 메모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가서, 태평촌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서 필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평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항상 안식일이 되면 이제 복청으로 와서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다시 또 자기 마을로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 생활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기한 것들을 그 마을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나중에 50명이 훌쩍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평촌 기도소라고 하는 그런 예배처가 생기게 됐거든요. 대단하죠?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교회가 일궈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를 보면 뭘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생명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는요, 우리 그 성령론 책의 뒤에 간증란이 있거든요. 그 성령을 받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초창기 때 이제 성령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도서를 접하고 일반 다른 교단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 책을 놓고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그 성령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성령을 받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뭐 목회자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짧은 소개하는 책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교회가 자라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시는 골로새 교회도 어떤 교회냐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바울 사도에게서 배운 성도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점에서 대단히 특이하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요,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던 역시 이제 트루키에입니다. 트루키에. 소아시아가 이제 현재 트루키에죠.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근데 이제 내륙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가면 그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뭐 인천 정도 가면 그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과거에는 굉장히 무역이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이 지방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도시의 규모가 작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적을 보면은 잠시 뒤에 이제 사진을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거의 과거의 그 유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 골로새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었던 것 같냐면 부르기아 원주민. 방금 이제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가 골로새라고 그랬죠? 그곳에 있는 토착민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이주민, 그리스로부터 유입이 된 그런 이주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유대인들도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자, 여러 문화권의 여러 사람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다 달랐겠죠? 그들의 문화, 사고방식 다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은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한 성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개척하게 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요? 에바브라. 따라해 보세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개척한 인물은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세워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세워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 골로새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바울을 알게 됐나?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돼 있죠. 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대목이에요. 두란노 서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또는 2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분한테 듣고 배워서 회심한 인물이 바로 이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울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방금 아까 간증에서 말씀드린 태평촌 기도소 그 자매님처럼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있고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골로새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그 인종 구성인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또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 성도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신앙의 길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이단 사상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뭐 불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우리 참예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머리가 순식간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바뀐다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교회에 있던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식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역시 일반 개신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져 있던 사람 우리 교회 왔다 그래서 당장에 뭐 참예수교회 순수한 성도가 된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례 받은 다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동북교회 한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 할머님이 계신데 아마 지금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일 거예요. 못 가누시는 상태일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또 중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기념품, 골동품 이런 거 파는 데 있죠? 거기 가서 보니까 달마도가 이렇게 있대요. 달마도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불교에 좀 심취했던 분이라 그 그림 참 좋다. 그리고는 달마도를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분을 큰 소리로. 그 가지고 있던 그 족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커다란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딴 데 눈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치는 소리 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거기에 뭐 눈도 안 돌리고요. 뭐 이것에 좋은 감정 가지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요. 마음 고쳐먹고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 체험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도 이런 이단 사상이 막 스물스물 침투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다 보니 에바브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자기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 바울 사도를 찾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사실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라고 그랬죠. 1차 로마 투옥기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 이거죠. 가택연금이라는 말은 집 안에서는 자유롭다는 뜻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여러 형편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근데 뭐 골로새 교회가 뭐 그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죠. 이렇게 신앙으로 점점점 자라나가고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의 그런 좋은 모습도 전달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 사람의 유전. 유전은 뭘까요? 석유 나오는 것도 유전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유전은 뭡니까? 트레디션, 전통을 유전이라고 그래요. 대대로 이렇게 건네어지는 거, 전통. 그걸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이외의 것들, 불순물들이 많이 이렇게 침투하고 있었구나. 이런 표현들로 그 침투한 근원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표현들이 또 나오냐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음식에 대해서 뭐 이건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절기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이건 다 어디에서 기원한 거겠어요? 유대교 맞죠?
할례 어디서 왔어요? 유대교. 예.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왔어요? 아니요. 그거 다 유대교에서 왔죠. 예. 그래서 여기에 유대 율법주의도 여기 침투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지혜를 강조하고 천사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금욕주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걸로 봐서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 또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구나, 혼합되어 있구나. 이걸 뭐라고 그러면 혼합 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혼합 종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걸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게 있죠. 오늘날에도 유일신 안 믿고 여러 신을 믿는다던가 다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의 그 교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파 저 교파 다 인정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조가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영지주의가 뭘까요? 나는 영지 버섯만 먹을래. 그게 영지주의예요? 아니에요.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뜻이 영지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영지주의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다 이렇게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규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막 혼합되고 결합되고 막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규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의미하듯이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플라톤 철학 이런 데서도 영향받은 걸로 여겨지고요. 동방의 신비 종교 이런 거하고도 결합이 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짬뽕되면 된다 안 된다? 혼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이런 말하자면 사이비 이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철학이니 충만이니 신성이니 정사와 건세, 겸손, 뭐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교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였다.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언급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 자,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을까요? 핵심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야. 딱 그걸 찝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찾아내면은요 어떻게 해요? 꼬이죠. 쌀푸대 밀가루 푸대 한번 풀어보셨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실타래를 이렇게 잘 찾아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어때요? 한목에 호로록 하고 다 풀리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끄덕끄덕거리는데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갸웃갸웃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잘못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꼬이죠, 그죠? 계속 꼬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가 핵심이냐, 뭐가 문제점이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뭘 핵심이다,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진단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면 이것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셔서 예수는 이런 존재야.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뭐 사이비 종교, 뭐 이단 종교 이런 거 막 혼합되고 막 복잡하고 그래도 뚜렷한 거 하나만 보여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지 별거 아니구나 해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이니 뭐 종교다원주의니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요. 불교건 천주교건 기독교건 이슬람교건 따질 필요 없다. 다 뭐 선하고 착하게 살자는 건데, 예? 다 구원 있고 길만 다를 뿐이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취하고 저기서도 취하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혼합해 놓는 게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뭐 스님이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고 천주교 신부가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고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다 그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는 정말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가 믿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참 복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뉴에이지 운동이니 종교다원주의니 이런 것에 휘둘릴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이 뭐예요? 기독. 그리스도의 중국어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국 사람들은 예수 기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중국어적 표현이 기독이에요. 바로 이 핵심은 여기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동쪽으로 160km. 지금도요, 이 투르키에 가면은 골로새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존재하는 지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골로새가 아니에요. 여기는 골로새 근처에 목화성이라고 하는 파묵갈레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관광지거든요. 저런 곳이 있습니다. 손꼽히는 그런 휴양지로 유명하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골로새 마을의 전경입니다. 뭐가 있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제 잘 살펴보면 이렇게 바닥에 땅에 과거의 어떤 그런 수로 유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돌무대기가 저렇게 한참 많이 있죠. 저런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잠깐 실감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보낸 편지라는 것은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골로새와 그 인근의 라오디게와 네. 그다음에 다시 그 히에라볼리가 골로새가 네. 이 사실은 최대의 이 도시였었고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요. 아까 네. 특히 발달된 것이 염료. 아, 염료. 특히 직물이 발달이 됐는데 네네. 이 골로새에서 나온 직물을 골로시움. 일단 이 골로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역에 알려진 네. 대표적인 것이죠. 아, 그렇게 번성했던 골로새가 오늘날에는 네. 이게 이제 폐허가 됐어요. 네. 거대했던 도시인데 네. 지금 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샘플, 네. 이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아, 군데군데 네, 했던 네. 것인데 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네. 사도 바울의 네. 예, 도시 이건 이제 여기 보시죠. 원형극장 이렇게 극장? 되어 있고 예. 이 폐허가 된 이유가 골로새에서 4km 떨어진 라오디게아가 이 번성하면서 아,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쇠퇴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느끼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삼계니 서도니 뭐 이런 데 굉장히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힘있게 시작된 곳입니다. 삼계교회는 또 많은 일꾼들도 거기서 배출이 됐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층까지 못 올라가시고 1층에서 예배드리세요. 한 20명 되시는 분들이. 제일 젊으신 분이 70대 후반이십니다. 예, 그분이 믹스커피 타야 돼요. 안식일 날. 다른 분들은 다 선배. 그래서 한 해는 뭐 대여섯 분이 대여섯 성도님이 소천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겠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손가락만 빨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학교 지나가기 위해서 또는 직장 찾아서 이렇게 도시로 옮기고 이동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도 역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는 이렇게 잦아들었고 다른 곳의 교회들은 이제 흥왕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이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과도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교회에서 정말 잘한 정책이 생활관을 만든 거였죠. 그래서 이제 도시로 이주해 가는 그런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뭐 저 지방에 내가 소속했던 교회만 내 교회고 서울로 왔더니 막 사람도 낯설고 뭐 도시 교회의 특징이 있죠. 좀 냉랭한 것 같고 고향 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잘 적응 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생활관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신앙에 좀 돌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유실률이 적어진 거죠. 교회. 만약에 미래에 가능하다면 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TJC 시프트 뭘까요? 뭐 SH 시프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뭐냐면은 뭐 젊은 부부들 장기 전세 뭐 3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죠? 예. 근데 요즘에 나라에서 그런 걸 너무 잘해서 그런가 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생활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게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도심권에 있는 젊은 부부들 믿음 안에서 결혼한 우리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저렴하게 전세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답답해서 본인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셔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를 앞부분에 이렇게 놓습니다. 뭐 나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 누구에게 뭐 이렇게 역시 여기도 골로새에 있는 뭐 성도들에게 뭐 이러면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때의 보편적인 서신 작성하는 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대요. 왜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근데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열매의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나는 개척도 하지 않은 골로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교회를 세웠고 그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가지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들이 또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죠?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고한 자이다. 에바브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또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왜 누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가 그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케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로 이제 옮겨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포석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가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가 누굴까요? 13절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누굴까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그가 그랬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도 나왔어요?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 1장 7절인가 8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피조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다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제가 전에 이제 맨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서로 상대적이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머리와 몸, 몸과 머리,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골이 머리 안에 들었잖아요. 그죠? 머리 속 안에 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다. 그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그렇게 연상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 십자가로 만물을 화목해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것도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룩하게 흠없게 세우시려고 부르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표현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위상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내가 이를 말하는 것은 그랬어요. 내가 이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이것을 말하면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속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종교에 어떤 교주나 어떤 대표자를 내세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한다고 한들 우리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계세요? 어느 누가 전 인류를 겨냥해서 대신 그 책임을 져주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주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부활했다, 그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교주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그죠? 인간의 가장 그 고통의 뿌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는 종교,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행동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뭐 잘 살고 착하게 살자고요? 종교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아주 절박한 문제거든요.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기독교 중에서도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어디밖에는 없어요? 참수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따져보셨어요?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참수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누누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으니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전자를 저는 교리적인 영역, 후자를 윤리적인 영역, 교리적인 요소, 윤리적인 요소 이렇게 양분하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6절에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죠. 교리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두 개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를 분리하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뭐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은 뭐 용서받은 것처럼 뭐 마음 시원해가지고, 예?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사회 속에.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이단의 경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해 편론치 못하게 하라. 이걸 굉장히 좀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구절인데, 절기나 월삭이나, 월삭은 뭘 얘기합니까? 절기는 뭘 얘기합니까?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거 있죠. 뭐 무교절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7개로 그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해야 되는 3대 절기도 또 있고,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굵직한 절기로 한 3개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분하면 또 7개까지도 분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런 거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이방인들은 이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거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월삭은 뭡니까? 월삭. 매월 1일 날 안식일로 쉬는 거예요. 월삭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이것은 우리 이제 달력에 보면은 빨간 날이 있잖아요. 빨간 날이 있는데 일요일도 빨간색이지만, 뭐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에도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 들어간 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호칭하냐면 공휴일 그럽니다. 공휴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호칭은 공휴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바로 그런 일주일마다
또 십계명의 4계명으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이외의 공휴일, 다시 말하면 절기의 안식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걸 율법의 안식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율법의 안식일, 그 다음에 공휴일에 해당되는 절기의 안식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절기의 안식일이다. 자, 겸손을 가장하는 것과 천사 숭배를 좇는 것이. 겸손을 가장한다? 이게 뭘까요? 일부러 겸손한가? 그렇게 돼 있던가요? 2장 18절에 맞죠? 네. 일부러 겸손함. 이 겸손함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땅에 엎드려 가지고 막 큰 절을 해. 그러면 제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보여질 수 있죠? 그죠? 네. 말하자면 그런 어떤 격식이나 어떤 그런 양식을, 행동 양식을 이렇게 막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 조장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천사 숭배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사람, 그다음이 천사라고 그랬죠. 네.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영이라고. 그다음에 금욕적인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자의적 숭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도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앙적이고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는 그런 양식들이 있어요. 대순진리의 분들 보셨어요? 여자분들 어떻게 하고 다녀요? 뭐 조선시대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쪽지고 위에는 하얀색 저고리, 밑에는 까만 치마 입고 다니죠? 그러면 아마 우리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 한국 전통 사회의 문화가 있는 분들 그거 딱 보면 어때요? 저 교단은 굉장히 정숙하고 사람들이 괜찮아.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뭐 그런 것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표현은요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많은 구절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 주신 대로,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은 대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관계 맺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종합을 하면 되셔요. 그리고 여기도 골로새서 안에도 에베소서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뭐 아비야,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정생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주종관계죠. 상전들아는 이제 오은어고, 종들아 이것은 피고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와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뭐 세월을 아끼라. 이것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같이 해라.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도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바울 사도에게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지방에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 또 어디서 나옵니까? 빌레몬서. 그래서 골로새 이 교회는요 빌레몬서하고도 밀접하죠. 골로새 안에 신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맥락,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단 사상을 경계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빨간 글씨만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그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분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다음 2단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여기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봤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교훈들을 큰 대강으로 나뉘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미혹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산다 라는 뜻이고요. 이단 사상을 이렇게 경배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 의미는 땅의 것을 버려라. 상대적으로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삶을 이렇게 살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역시 같은 내용이죠. 같은 맥락의 교훈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생활해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 붙드시고 기도하시고요. 다가오는 세례식, 다가오는 영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